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 전도에 관한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어느 날 믿지 않는 사람이 힘들고 괴로워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인생의 소망에 대해서 물을 때 우리는 가만히 침묵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나만의 이유, 교회를 다니는 나만의 이유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내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운명이 달려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내 자녀, 내 배우자, 내 가족이 나에게 진심으로 믿음에 대해서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가족 관계 때문에 청파동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로님의 며느리와 사위, 권사님의 며느리와 사위, 집사님의 며느리와 사위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직분자라면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도 많이 되겠지만 같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오히려 그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이 성장하기가 어렵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함께 풀어야 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우리 교회에 어떠한 사정으로 출석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기왕 교회에 나오게 된 것, 사람 의식하지 말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서로를 배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건강한 신앙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나 3040 세대를 부를 때는 누구누구의 자녀라고 부르기보다는 직접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낫습니다. 우리 입장에서야 가족 관계로 이해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그분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어릴 때부터 알고 지냈다 할지라도 지금은 장성했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존중해 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때로는 건전한 무관심이 필요합니다. 사생활을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궁금하다고 다 물어보지 말고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판단하지 말고 그저 수고한다, 애쓴다 라고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나 때는 말이야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든 개인의 삶과 인격이 보호되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가정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또 모든 며느리와 사위들이 부모님의 시상을 잘 이어받고 성장하여 우리의 가문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명문 가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10장 말씀은 소위 말해 믿음장으로 히브리서 전체에서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 전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유명한 본문입니다. 과연 히브리서 기자는 앞서 우리가 도전받았던 하나님을 믿는 나만의 이유, 교회를 다니는 나만의 이유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내리고 있을까요?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지만 고난의 문제 앞에서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정의하고 있을까요? 본문은 크게 믿음을 세 가지로 정의합니다. 첫째,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만질 수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가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믿음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다시 말해 예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인격이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문이 가리키는 믿음은 나의 존재와 원인입니다. 본문이 가리키는 믿음은 나의 존재와 원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는 믿음을 정의하기 위해 시간과 공간을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언제 우주가 만들어졌는가? 언제 지구의 역사가 시작되었는가? 즉, 믿음과 우주의 기원을 서로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라는 말처럼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그 원인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원인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는 2023년도를 살고 있지만 누군가가 태초라고 하는 시간에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믿음의 증거이고 우주의 존재 자체가 믿음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믿음에 대해서 논할 수도 없고, 그러므로 만약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주에 대해서도 연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존재 그 자체가 믿음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나의 삶과 행동입니다. 세 번째,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나의 삶과 행동입니다. 본문 4절, 5절, 7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보통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행함의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의 예로 제시한 세 가지의 경우는 모두 적극적인 액션입니다. 첫 번째 예는 아벨입니다. 아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죽음도 각오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예는 에녹입니다. 에녹 같은 경우에는 아벨과는 달리 끝까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죽지 않고도 천국에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예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인내로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노아는 바다가 아닌 산에 올라가 무려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핍박과 조롱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자신과 온 가족을 구원하였습니다. 즉, 아벨, 에녹, 노아 모두 자신의 삶과 행동으로 믿음을 증명하였던 것입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둘째, 우리의 존재와 원인입니다. 셋째, 우리의 삶과 행동입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의 우리의 삶이고 과거, 지나온 우리의 역사이며 미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주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참 성도의 자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파동의 교우 여러분, 오늘도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인생의 소망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컨디션에 상관없이, 날씨에 상관없이 늘 변함없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랑하는 아들을 기억하시고 잘 치유받고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들의 영혼과 육신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